말씀은 똑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양상과 전쟁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제 내가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저도 물론 옛날에는 잘 모르고 했었고, 근데 지금 이래 보면 바울이 얘기한 이 지체의 한 법, 그럼 이 지체의 한 법이 뭘 얘기했냐? 신학적으로 할 때 아담의 속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본성을 얘기할 때는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를 않은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해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속성이라고 그러냐 이런 분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정의하려면 속성이라는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성분이 있으면 예수님도 성분이 있으니까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우리 교회가 종교적으로 너무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면 좀 듣기에 거북스럽고, 왜 무슨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러 왔느냐, 또한 무슨 철학을 배우러 왔느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명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아주 그 위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한 운명이다 이 말을 썼더니만 밑에 모여있는 분들이 인상 쓰는 사람이 많이 이 소리지 왜 그 얘기를 하냐 이거지.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 개구리는 개구리의 운명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말은 말의 운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돼지는 돼지의 운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닭은 닭대로 다 동물들이 그래, 식물도 그렇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한 생명이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담의 속성으로 살았으니까 아담의 운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과 한 생명이면 예수님의 운명과 내가 한 운명이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그냥 거울 반에 일어나는 사람이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왔어요. 응? 그래 나중에 보니까 왜 목사님이 교회 와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냐요. 여러분, 이게 철학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는 참 그분이 이상했어요. 그분은 나를 이상하게 봤겠지만 참 묘한 사람이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왜 얘기를 하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담의 속성 혹은 아담의 성분, 그러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쪽으로 말하면 윤리도덕적이고 이스라엘 쪽으로 말하면 율법적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사람마다 뭡니까?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양심, 중심, 성품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 어떤 법이 만들어진 것은 양심형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요. 왜? 양심형들은 항상 자기 안에서 뭐라 했냐? 선이냐, 악이냐, 의냐, 불이냐, 맞냐, 틀리냐,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잘한다, 잘못한다, 뭐 크다. 이거를 가장 많이 마음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게 안 좋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 문자를 만들게 된 것이 결국은 양심형들에 의해서 윤리도덕이 만들어졌지 않겠냐.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법이 잣대가 되잖아요. 잣대가 됐다면 법이란 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사람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네. 결국은 종교도 어디서 나왔냐? 선악을 안에서 나오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이 살아남으려니까 힘은 없고 이를 바라보니까 어떤 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신을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신이 참신이다 하니까 각종 신들이 생겨나고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각종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법조계가 만들어지고 문학계가 만들어지고 정치판이 온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도 다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뭐라 그랬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앉으려고 하니까 물이 많아서 물이 땅을 덮어버려서. 예? 근데 하나님이 신이 앉을 자리가 없더라. 그래서 원래 생각하네. 땅이 물이 덮여서 흑암이 가득하고, 흑암 위에 뭐라 그래요? 얼마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새가 앉으려고 하고 날개를 친다. 앉을 곳이 없다는 표현도 하고, 또 새가 뭘 품었다는 말로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두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땅이 지금 물에 덮여 있으니까 땅이 제 기능을 못하면 죽은 상태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말의 의미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 충분히 땅에 덮여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얘기하냐면 세상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정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다 어디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바다 물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물에서 구원한다는 말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허구헌날 한 말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에서.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 무슨 죄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답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와서 볼 때는 뭐냐냐. 에고, 즉, 자아가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온 세계 인류를 시스템화 되어버렸어. 체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즉 에고를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화다. 체계화수에 갇혀 있다. 이 바닷물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누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구원의 작업은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바울이 하나님의 법이냐, 지체의 법이냐, 육체의 법이냐, 사망의 법, 죄의 법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보면 뭐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에고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마다 다 뭐냐,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인식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사고의 틀. 사고의 틀. 이 사고의 틀이 각 개인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한 부모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사고의 틀 때문에 성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삶이 다 바뀌더라고. 똑같은 부모인데 부모를 닮아야 되는데 누구는 축구 선수를 하고 누구는 농구 선수를 하고 누구는 음악을 하고 다 달라요. 이 사고 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공부해서 생겨진, 이것도 좀 따라해 볼까요? 신선한 거니까. 신선한 것도 아니지만 프로그램. 프로그램화돼서 요새는 이제 전자 시스템이잖아요. 전자 시스템이 참 좋아요. 지금 여기 이사와 보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블루스를 해놔가지고 핸드폰에 깔아놓으니까 그냥 서 있으면 지가 다 문 열어줘. 비밀번호 누를 필요도 없고 그냥 있으면 지 열어줘.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편하고 좋은 면도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고정관념화 되면 법이 되어버린다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습관성이라서 습성이 되면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래서 그게 오래 살다 보면 다른 걸 얘기하면 이제 어디 가서 지난번에 오산을 가 있을 때는 좋은 게 뭐가 좋았냐면 주차장이 하나씩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밤에 가든 늦게 가든 거기는 내 자리야. 차를 대면 되는데 아니 아파트 오니까 지정석이 없네. 밤에 늦게 나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바깥에 댔다가 딱지 끊었대요. 밤에 주차했는데. 그러니까 오산에 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지정석이 있어 좋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좁아서 불편하지만, 그럼 그것도 이제 뭐,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거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또 집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맨날 누르는 사람이 안 누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좋아도 법이 되고 나빠도 법이 되고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버려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일로 우리를 몰랐는데 법을 바울이 말한 지체의 법이 뭔가 했더니만 이게 보니까
즉 선악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에고 혹은 자아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고 틀이고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화되어 있더라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수로 이거를 제거하겠습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점점 사역이 커지니까 나중에 뭐 몇만 명도 모이고 막 몰려다니까 그때부터 상대 쪽에서 위기를 느끼니까 간망하다가 죽여버리자 해서 죽은 건데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뭐 죽은지 안 죽은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찍혀봐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알았을 거고 갈릴리하고 가버나움에 도달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확산되니까 온 세계로 퍼졌듯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것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는 얘기할 때 에고 때문에 에고 자아 아담의 속성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한 단계인 게 뭐냐? 그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고 틀, 자기 이 에고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지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평생도 못 고치는 게 있어. 안 고쳐져.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쁘다고 실수했다고 하면서도 안 고치네. 그게 다른 사람의 피해가 안 가면 괜찮은데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서도 불명하고 안 고쳐, 못 고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게 좋으니까, 자기는 그 상황이 편하니까, 뭐,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은 힘들거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만 정신이 있다면 남을 힘들게 한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가능한 한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뭐라 합니까? 어떤, 뭐, 힘이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돼야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사는 사람도 이게 이런 겁니다. 부모가 결혼해서 수십 년 살다가 사는데, 젊을 때나 중간에는 자식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혼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해. 근데 이제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도 이 남편이라는 작자들이 평생을 자기 생활 습관대로 그 사고 틀대로 사니까 못 살겠다고 항원 이혼이 지금 늘어나는 이유 중에 그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디에든지 숨어 있습니다. 약하고 좀 강하고 차이지 뭐냐 정도 차이인데 군림하고 싶은 거. 여자 위에 군림하고 싶은 거, 아니면 지배하고 싶은 것, 아니면 왕처럼 대접하고 싶은 것이 남자들 속에는 다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걸 알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대접하고 살다 보면 여자는 희생하고 살아야지, 평생. 그러니까 나중에 못 사는 것이 젊을 때야 뭐, 젊은 기분에도 살고 아이들 때문에 살지만 늙으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옆에 있는 끝까지 하기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내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래서 어떤 후배 목사님이 한번 오라 해서 갔는데 내가 갔으면 평소에 하던 것을
안 해야지. 근데 평소에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여보 양말 어디 있어? 넥타이는 어디 있어? 뭐 와이서 아니 이것저것을 아니 사모님이 없으면은 옷도 못 입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보고 그랬어요. 어이 이 목사, 예? 야 옛날로 말하면 왕이시네. 왜? 아니 그놈은 뭐 좀 지가 찾아와서 입지 무슨 그 바쁜데 내 속 내이 찾아달라 양말 찾아달라 에? 그것도 못 찾다가 넌닝은 또 어디 있냐고 그러고 찾아놓은 것도 못 보고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좀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심한 말을 했어요. 응?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 나중에 사모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자기가 할 일을 거의 해요. 알아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평생 내가 얘기도 해도 안 하더니만 그 박 목사님이 오시고 간다며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원래 내가 굉장히 존경한 분인데 그날 와서 얼마나 난도질을 하는지 자기는 평생 동안 그렇게 자기 가슴 마음에 그런 난도질을 당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달 두 달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두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가 보여지고 알아지더라지. 그래서 그때부터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아담의 속성이라는 것이 다 알아요. 뭘 합니까? 항상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시스템화되어 있고 사고 틀이 그래서 그래. 그게 이제 프로그램화 됐다는 건 살아오면서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자기 편하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벗어나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 주신 생명 외에는 내 것이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뭐 자유로워져봐야 몸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근데 몸보다도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고 몸보다도 정신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 진짜 자유를 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육신 자유를 뭐 사람들 부르짖지만 육신의 자유가 뭐 얼마나 누려요. 자, 우리 지금 선영이 사모가 이제 저녁 집회 끝나면 이제 동탄에서 여기서 열차를 타고 목포를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유롭죠? 자유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혼자 스스로 동탄역까지 갈 수가 있나? 가려면 택시를 부르는지 누가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탄역에서 목포까지 가려면 본인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자유가 누릴 수 있는 폭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엄청나게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자기도 알면서도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자유를 누리면 진짜 자유라는 걸 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유가 자유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자유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아니지. 실제 육체가 교도소에 가 있다, 감옥에 가 있다 해서는 육체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육체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법을 만든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돼. 난 이게 싫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꾸 토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를 만들면, 근데 그게 이제 뭐예요? 얇게 만들면, 약하게 만들면 빨리 부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완벽하게 만들어놔요. 절대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수기가 힘든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법을 안 만드는 거다. 그리고 내가 어떤 틀을 안 만드는 거다. 다른 말하면 내가 스스로 감옥을 안 만드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바울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더라.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가장 두터운 것이 뭐냐면 신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는 믿음. 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신념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세상적 삶에서는 신념이 절대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이 강한 만큼 의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그 의지가 강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이거를 자기 체면을 걸고 이걸 가지고 명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별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걸 장려하고 있어요. 뭘 많이 하면, 뭐 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념은 세상적인 믿음이다. 예.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신념을 잘라내는 거예요. 신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배우기를 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뭘 한 만큼 그렇게 되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우리 보면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신념이 약한 사람은 늘 어떻게 합니까? 이것 하다 저것 하다가 평생을 뭐 하다 만다 이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 새 생명 살고 있다. 이거를 입으로 우리가 시인을 해서 하면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이 부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고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장사 지낼 때 장사 지냈으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내 에고가 내 자아가 아담의 성분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전에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생명선언을 하다 보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전이 끝나지더라. 그게 끝나고 나니까 내 안에 법이 다 무너지더라. 윤리 도덕이라는 법이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자유로워지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 중에 이것만큼 파워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없더라. 뭐에 대해서? 내 심령을 고치는, 옛날 처음엔 심령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 에고를 절단내는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는 그 능력은 이거 외에는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요, 아멘, 아멘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 또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많은 사람도 많고. 자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데, 결과가 잘 안 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고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이걸 못하게 하는 거고, 생명은 어떻게든지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이 늘 에고가 강하도록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이제 함축시켜서 한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사정, 자기 형편에 맞도록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그렇게 깨지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물론 나는 할 때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했지. 하나님이 하라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부터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별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탕몽무하고 그 다음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야, 이제 내일이 끝났네 라는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주일 일 한다고 한 것이 결과는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지. 말로는 생각으로는 목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살았는데 그게 보니까 내가 내일을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내일이지. 거기서 깨달았죠. 아,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영원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통해서 죽음을 이기겠습니까? 나는 그전까지 늘 그런 말 하고 다녔어요. 진실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아직까지 난 하나님이 나보고 순교하라 하면 순교할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물론 사실 실제 그랬고, 나보고 순교하라 하면 내가 왜 순교해야 되지? 나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말 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 말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온 이후부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서 죽으라면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주일날 노래를 해도 그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지, 내가 죽음에서 부활을 이기고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되던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별걸 다 해도 괜찮은데 죽음을 딱 각오하고 되드는 사람은 빨리 피해야 되지. 그걸 못 이기니까. 근데 우리는 그 차원 넘어섰잖아요. 죽음을 이겨버렸는데 뭐.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 그 사단의 가장 최고의 사단의 약점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뭐 사탄이 무슨 장난을 하겠어요. 할 일이 없어. 왜? 안 통하니까. 너 그러면 죽어. 너 밥 많이 먹으면 배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을 수 있어? 굶어 죽을 수 있어? 맨날 이런 죽음에서 가지고 사주하다가 죽음의 두려움이 없진 사람에게 죽음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장난을 치는 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법이 무너진다는 거지. 법이 무너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여기가 지난번에 써줬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의 자리다. 여기가 예수님과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의 자리다. 어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연합이다. 지난번에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그냥 이걸 말로만 해서 신념 혹은 자기 지식으로 혹은 관념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옛날 생각 또 나고 옛날 말 또 하고 자꾸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죽은 사람하고 얘기해봤습니까? 옛날 나하고 선교를, 그때 당시 내가 하던 선교회가 광주 선교회였는데 그 회장님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참 똑똑해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우리는 뭔 얘기를 하면 끽해봐야 다음 단계 세 단 앞에서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넘어서 5단계, 6단계, 7단까지 내다보고 얘기하더라니까. 그러니 그 앞에 가서는 뭔 얘기를 못해. 뭔 얘기를 꺼내봤자. 그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셋이 얘기하다가 우리 둘이는 뭔 말인지 잘 몰래.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해보라면 내가 쉬어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이야. 그 7수를 내다보고 하는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분이 나한테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 신영길 목사님 뭐 해가지고 비정리 목사님 33명을 모셔다가 집에서 식사집을 했대.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복을 더 많이 받게 하려고 각도 하십시오 했대요. 각도. 각자기도 해달랬대요.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이 이상해서 누구 신원을 확인할 사람이 없는데 전화번호에 보니까 내가 제일 앞에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가서 가봤습니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뇌를 다쳤으니까 그냥 놔두면 가족들에게 어떤 시비 걸릴 테니까 수술을 해서 머리를 깎았더라고. 얼굴 뚱뚱 부었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손을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 손을 통해서 내가 만든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 응? 손을 맨날 보았으니까. 그런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맞다고, 누구 맞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시신을 안치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왜요? 그래. 이분은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워낙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그 머리를 툭툭 쳐보고 팔을 쥐고 다리를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고 그랬다. 그렇게 뭔 말을 하면은 말을 잘잘잘 해가지고 청선유천해가지고 7수를 내다보고 하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찌고도 아마 평상시 같으면 내가 머리를 쿡 집어가서 왜 그러세요? 막 그랬을 텐데 한 번 해봐도 진짜가 해보고 2번, 3번 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고 장사됐다는 것이 내가 믿어졌다면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반응이 안 나와야 죽은 거예요. 서운하다 섭섭하다는 말 나오면 분노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 연합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연합.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죽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에고가 죽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속전에 내가 싫어서 하는 거다. 다 내가 싫어서. 이게 예수님이 통과한 방법이 그리스도한테 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건데 우리는 그냥 문장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해서 믿음이 있으니 믿어지는 줄 알지만 그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결과도 없고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연합됐다는 게 없는 거지. 연합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컵, 이 안에 전체적인 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야. 근데 내가 이 병 안에 있을 때 나잖아요. 병 안에 있을 때 난데 내가 끝나고 요 물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근데 이 병이라는 건 육체잖아요. 육체의 것.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끝난 상태고 그것이 들어온 것이 여 안에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뭘까? 근데 생명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게 알아지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바울이 발견했다는 말을 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과정을 얘기해 주는 과정. 근데 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생명선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러고 누가 시켰더라. 그냥 했더니만 별거 없더라. 안 해.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이걸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변하고 두 달 만에 변하고 변화가 막 급속도로 옵니다. 근데 그들의 똑같은 말 한마디가 뭐냐면 마음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려도 되는 겁니까? 할 정도로 고백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신앙. 그게 참 묘한 거니까. 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복인데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안 하더라는 거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꼴 보기 싫었어요. 주둥이로만 얘기하고 안 한다. 이렇게 속으로 날 무시하냐 그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악을 아는 에고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시스템, 사고체계, 프로그램 때문에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걸 아니까 그 사람 저래서 못하는구나. 이제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그냥 이제 그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지. 그러니까 자,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아까 얘기했지. 예수님 그리스도가 물이면 날도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는 뭘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한 생명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식과 같은 의식이 되는 것을 그냥 물로 표현한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들어와서 연합이 되면,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복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 관계가 단절됐던 것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 그냥 세상 말로 엄청난 복이구나. 왜 그 말을 하게 됐냐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요, 즉 창세기 4장을 보면 얼른 알 수 있는 게, 가인과 아벨이 왜 제사를 지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명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그걸 다른 말로 제사함 받기를, 제사함을 받아 용서를 받으니까 결국은 회복하고 화목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약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안 된 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걸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과 내가 생명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게 생명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관계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면서도 생명 관계가 회복된 줄 모르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늘 육신과 물질과 세상적인 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버지를 이용하는, 좋게 말하면 어리고 약한 아들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이거를 모를 때는 이걸 회복해 보려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별 방법을 다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5가지 5대 제사를 제시해서 그런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가 용서받아서 화목하게 됐다. 결국 이 말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제사 방법. 근데 겉으로는 된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됐어요. 구약시대. 근데 오늘날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나도 못 박혔네. 피 흘린 걸 보고 나도 피 흘렸네. 죽은 걸 보고 나도 죽었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믿는 게 어렵습니까? 네? 어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안 맞다고? 근데 이것처럼 쉬운 건 없어요. 왜? 인류의 역사에요. 영모호건이고 간에 다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는 건 쉬운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대속과 속죄의 구속을 인정하려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함께 불렸고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됐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육신의 삶이 끝났다 소리거든. 그러면 내가 이 인생의 육신의 삶이 끝났으면 그 다음 삶을 사는 게 뭐냐?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정신을 잘못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생명, 이 부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냐.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여기를 초점 맞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냥 자꾸 육신적인, 이게 이제 돌아보는 이유가 에고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믿어져야 된다서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저놈의 목사는 맨날 믿으라고 그러냐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 경험도 그리고 옆에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진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내가 언제 한번 내가 간증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미국 집회를 가는데 등치가 산만한, 여러분 키가 180이라다가 몸무게가 90몇 킬로 나가면 산만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부인은 우리 선영의 상호만큼 키워버려요. 근데 둘이 오더니만 그 친구 등치 큰 게 우리가 오더니만, 여러분 여기 저 한국에서 오신 박도순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저걸, 나는 이제 속으로 겁이 덜컥 나서 저 등치가 뭐 나한테 뭘 하려고 그러나, 혹시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속으로 겁이 나가지고 이러는데 타고 되면 앞에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목사님 뭐 앉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일단 앉아보세요. 그래서 앉아서 절 받으세요. 얼굴을 처음 봤어요. 두뇌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을 하냐? 일단 절부터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라고 나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제일은행의 은행장 하다 퇴직한 분입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깨면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이 내 아들 맞느냐 이거지. 아침에 있나면 그걸 얘기한대요, 그 부인 권사님 앞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서 DNA 조사, 유전자 조사한다고 다 했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매 싸워서 자기는 와이프 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용해지더라는 거지.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둘이서 그냥 뭐 하는데 무슨 또 뭐 18, 20살 먹은 연애하듯이 둘이서 그냥 뽀뽀하고 그냥 스킵하고 뭐 잘 자서 어떻게 하는데 뭐 가서 먹었니 안 먹었니 이거 좀 아니 닭살도 못 보겠다네. 그렇게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요새 안 싸우고 어떻게 내가 보기에도 지금 아주 그냥 좀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무슨 애들이냐고 지금 60이 넘은 양반들이 응? 70연 사람이 뭐 꼭 어디 뭐 16살 먹으니 연애하는 것처럼 한다니까 시구 때리면 아버지가 그러더라. 이거 우리 박덕순 목사님이 뭐 하라해서 했더니 막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엄마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 기도 여기서 집회하시는데 이 생명선언이라고 해보라서 했더니만 첫째는 아빠가 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아무런 감정이 안 나오고 또 어디 가다 보니까 그가 불쌍해 보이고 그가 안타까우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안아줬더니만 결국은 자기도 그걸 해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예쁜 여자를 날 위해서 한평생을 수고한 무슨 여자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회개하면서 뭐 둘이 관계가 싹 풀리면서 그러면서 뭐 했냐? 그동안 못다 해준 사랑 해주느라고 했다네. 그동안 40년 동안 남편은 와이프에게 못해준 사랑 해주느라고 그러고 또 아내도 남편한테 못해준 사랑을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됐다. 예, 그러니까 그냥 좀 꼴 보기 싫어도 그냥 넘어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서 도대체 자기 생각에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고 싶어 왔다고. 그래서 저를 두 내가 하면서 내가 그 등치 큰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러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하는 사람들은 바뀌어요. 또 한 번 또 있어. 몇 사람들 미국에서도 한 집에도 얼마나 싸웠는지 부인이 뼈만 남아서 뼈. 그래서 그 신령치료를 하려고 손을 딱 대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데 괴성을 지르는 거 엄청 몸을 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뚝 뛰었어요. 왜? 내가 뭐 잘못해서 일어나. 너무 심하니까. 그냥 아파 이런 정도 되는 게 있냐. 근데 막 몸을 뒤틀고 막 발버둥 팔 이러니까 뛰니까 조용했다가 또 보니까 또 그래. 그래서 몇 번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남편 집에서 식모사를 했고 자기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집주인 아들이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생 자기를 어떻게 대하냐. 식모딸.
그게 아이들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때 아이들이 큰 아이가 대학, 그때 만날 때는 아니에요. 근데 만날 때는 저 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고 작은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그랬었는데, 걔네들 보기 창피하고, 교회를 다니면 뭐하냐요? 오늘의 교회 집사님들. 그래서 그게 치료가 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중에 치료가 되고, 남편 집사님도 치료가 되니까, 그때 그분들이 해준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집회하는 걸 다 촬영해 줬어요. 그 교회에 촬영 그걸 가져와서. 지금 그걸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편집을 잘못해서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LA에서 집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나는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수로 바뀝니까? 못 바꿔요. 근데 내가 이걸 하고 보니까 뭐냐면, 하다가 보면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끝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거기다 붙이는 게, 소원을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면.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 안으로, 처음에 그리스도와 연합, 더 정확히 알리시자면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데까지는 예수와 연합입니다. 육체적 연합이에요. 함께 죽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영의 세계잖아.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 아니야. 여기에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본능적인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 관계가 회복되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축복인 줄 모르는 거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대리자를 세우고 위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는 다스리라 하고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위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레벨이 원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사람, 천사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 천사, 사람, 지위가 이렇게 바뀌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이후는 하나님, 사람, 천사 이렇게 지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구약 시대로 말하면 대리자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들이요 상속자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말미암아 받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를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위치가 회복된 줄을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벌써 여러분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예 무감각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에고한테 사로잡히는 상태고,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건 그래서 조금 덜 갖춘 거예요. 이제 하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들은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밀고 땡기 영적 내적 전쟁이지. 누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는 생명이 이기는 되고, 무엇 때문에 하기 싫어서 또 할 수 못하게 되면 에고가 이기는 거고, 여기서 내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제 옛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교묘해요. 자, 처음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게 열심히 해서 있으니까 뭐 오고 가면서 자고 가면서 새벽 예배할 때 글거리 바르는데 맨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의 세상에 살고 이것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슬쩍 두려움이 오는 게, 이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게 못하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데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해라는가 보다.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신 거지. 열심히 또 막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은 건 예수가 죽었지 내가 죽은 건 아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와 내가 죽은 건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딱 잘라버리는. 그러면 구태여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드니까 또 멈칫했죠. 그 다음에 또 물어봤죠.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스도가 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경우니까 무서우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다가 한 일주일 기도 안 하다가 또 물어서 반응이 없어서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죽었는데, 죽으면 장사 지내는 거 상관이 있어요? 근데 장사 지낸다는 말을 하다 생각이 드니까, 야, 그럼 내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인생 한참 살 나이인데 여기서 끝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춤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또 하다가 또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사 지냈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는 죽었으니까 내 영혼이 천국을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또 못하겠는 거예요. 왜? 아직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더 살아야지 할 일도 많고, 그때는 내가 살고 싶다는 걸 조건을 뭘로 됐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유승이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물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했죠. 열심히 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까 말하듯이 통 하는, 뒤에 이 오한말을 뭐 치는 것 치면 통 하니까 한 대 의자 맞고 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멍, 거기 앉아서 그냥 멍, 그냥 멍 때리고 있었죠. 멍 하고. 그러니까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머리가 하얀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그러더니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이거 이더래요. 내일이 끝났구나. 이 말이 뭔 줄도 모르고 나온.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결과는 보니까 내가 죽은 것이 내일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얼마 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으니까 어디서 온 건지 모르지만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는 뭐 해야 되고 그 다음 주는 뭐 해야 되고 이것이 꽉 머리에 차 있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이제 옛날 생각나니까 집사람 출근하고 나면 이제 텔레비를 틀어서 영화를 보고 앉는 거지. 그래서 영화 꽤 많이 봤어요 그때. 매일 앉아서.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나가면서 아침 막 챙겨 나가면서 뭐라 했냐면 저기 저 뭐야 설거지하고 오늘 하고 저 빨래 좀 어떻게 해? 그런 걸래. 평상시에 좀 하기 싫으니까 손 없어. 나는 하기 싫으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손 없어 그러거든. 이제 그러고 간 다음에 이제 책을 봤나 뭘 보고 앉았는데 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예? 사랑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성식은 희생이죠. 그때는 희생 좀 해라. 뭘 희생합니까? 저기 봐라. 저기 없는 거 보니까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빨랫감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희생이니까 그것도 희생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걸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옛날에는 억지로 했잖아요. 하기 싫은 걸. 근데 그 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기 시작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세탁하고 다 해서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방 청소를 하는데 이게 재미난 거예요. 예? 교회 가서 뭐 청소하는데도 막 노래가 찬양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보고, 야, 우리 목사님은 청소하는데도 보니까 되게 강한 평화음을 하시더라. 야,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청소하는 것도 좋아. 어떨 때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보면요, 뭐 양말도 무슨하고 뭐 별거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럼 그거 다 빨아서 주거든. 그럼 힘 받아가지고요. 먹을 거 사다 놓으면요, 언제 터지면 냉장고 다 털어먹고요. 밥 반찬 해놔봐야 걔네들 한 번 오면 5명 오면 싹 쓸어 먹어요. 그런 것도 그냥 희하고 가. 어떤 설거지도 안 해. 근데 그때부터는 그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날 바꿔놨어요? 내가 바꿨습니까? 성령이 바꾼 거지.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온 말이 뭐냐,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와 그리스도 연합이 되면 교통이 되는구나. 성령과 교통이 되는구나. 그 안 들리던 말이 속속 잘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즉답 증문이 되는 거예요. 증문 즉답이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죠. 언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예수 십자가에서 연합이 안 될 땐 그게 안 됐는데, 곧 넘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교통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무슨 수로 방법을 써서 내 위치를 회복하겠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사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 사람의 위치에 나온 거 그걸 회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건데 안 됐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치를 회복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용도 회복이에요. 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악과를 아는 지식을 먹은 그 열매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 한동안 몰랐죠.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생각을 하지, 그 선악과의 지식 때문에 그걸로 쓰임 받는다. 결국은 우린 그걸 뭐냐, 사탄에게 쓰임 받는다. 여러분 한번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정말 날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담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담, 이걸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쳐다보니까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기네. 예? 말 그대로 정말 보암직하다는 말, 이쁘게 보였다 소리란 말이야. 예쁘게 보였다는 말. 근데 그게 보암직하다는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보면 저기에 뭡니까? 스포츠에서 해가지고 금메달을 걸고 지금 뭡니까? 메달을 걸고 위에서 지금 태극기가 개양되고 거기서 애국가를 부를 때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그런 거예요. 보암직하다는 말 다. 요즘 말로 말하면 프롯을 보니까 프롯이 진이 되면, 일회 진이 되면 뭐 상금도 되고, 자, 그거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보암직. 그러니까 하와도 그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세월,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자들 성분을 보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그랬을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은 남자 성향이었으니까 한 번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끝이야. 그냥 안 따먹으면 끝인데,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라고 틀려서 호기심이 많으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뭐가 죽을까? 안 죽을까? 막 이런 생각, 별 생각 다 하다 보니까 이미 자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죠. 그런 상태에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래. 그래? 왜?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다. 안 죽는다. 그래서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죽었지. 뭐 죽었나? 안 죽었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누구야?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죽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생각했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난다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그게 뭐 오늘날 그 아담 하와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다 똑같지. 그래서 그걸 먹는 바람에 선악을 아는 지식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가 같이 들어왔냐? 동시에 들어온 것이 사단의 본성이 들어왔어. 사단의 본성이 뭐냐? 거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야. 뭐든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좋아도 그렇고 싫어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왜 그거 해,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본성인 거역까지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알았다면 못 따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손 만대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다면 못 따먹었을 거예요. 결국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 세상에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좋을 대로, 내 형평은 내 사정대로 좋다는 것이 그게 뭐 다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용도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사람이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 사람들이죠. 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게 정상적이고 그게 잘 사는 건데
선악을 살고 사단의 본성을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용도가 회복돼 버린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아담의 밖에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이 잘 안 되고 왜 그 사람을 인생을 책임지지 않느냐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줄 그건 자기 신념이지. 응? 나쁘게 자기 착각이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 삶을 보내주는 것, 즉 존재적 삶이 이것이 어떤 인생에 하나님의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걸 우리가 보여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 그 말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오고 가고 사랑이 오고 가고 내가 위치에 있어서 구약으로 하면 대리자고 신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 계시자 계승자로서의 그 살고 내가 용도가 아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거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고 어려운 거 지금 어려운 게 아니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는 엄마 닮고 아빠 닮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삶에 가는 것이 엄마를 표현하고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 생명으로 그냥 잘 살면 표현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용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당연히 받아서 누릴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몰라서 맨날 갈등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겪은 이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안에 있는 지체법 때문에 된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과정은 해 준 걸 믿는 게 틀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해 준 거를 믿는 거예요. 해 놓으신 걸. 그것을 그거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믿는 것은 내가 이르는 거예요. 믿기까지. 차이는 이겁니다. 바로. 그런데 내 생각에는 바울이 겪은 과정이 더 어려울 것 같아. 더 어렵고 더 오랜 세월이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제시한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시간 낼 것도 없고 그냥 오면 가면 열심히 그냥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새 사람을 살고 있다.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모르지 뭘 말을 많이 하면 턱이 아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까지가 턱 좀 아프다 해서 우리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턱 좀 아픈 것 좀
뭐까지 그냥 과정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도 권위가 나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빌립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이 뭐냐 똑같은 성령을 받았어도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게 나타난 것이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위. 그러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로 살고 또 베드로가 뭐 요한이 이런 사람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살았으면 나도 그 권위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그렇게 믿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정상이지. 예수님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려합니까? 예수님만 선택하려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쪽으로 맞추려합니까? 응? 나는 뒤쪽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겠냐? 생각의 차원에서 자유의지의 선택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에고에 휘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 위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과 또 육신을 사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과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떠한들 문화도 있고 별게 다 있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과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 이런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왜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된 게 있게 이사야서 뭐지? 몇 장이야? 이 6장인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신. 그래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명철의 신, 모략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성령이 이 6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즉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구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로마서 이제 밑에 들어가면 그 말이 나오고 우리가 뭘 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 뭘 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알고 보면 이게 나는 소원만 말하는 것 뿐이었는데 나머지는 성령이 다 이루시더라는 거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혹은 바울이 경험한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리되고 깨달아서 나 자신도 그렇게 살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만드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복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모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도 미처 몰랐고, 그런데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내리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누는 그런 멋들어진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네 지혜를 세운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해결